각 나라들마다 이런 관세, 이런 세금, 이런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문화 전쟁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제 문화 전쟁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습니다. 전 세계 K-팝이 붐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저 아프리카에까지도 이 K-팝의 붐이 들어갔고요. 남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우리 한국 노래를 벌써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려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노래를 카피해서 복사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드라마를 그 컨텐츠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각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든 K-팝 문화를 막고 자기 나라를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문화 전쟁, 그것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제 우리나라 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만화로 만든 노래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이 불어가지고 국립박물관 사람들 잘 안 가잖아요. 고리타분하다고. 그런데 국립박물관에 있는 우리나라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옛날 해치상부터 시작해서 경복궁 그 모습들이 되어 있는 조그만 마그넷 같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못 팝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이죠. 국립박물관에 들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오픈런을 해가지고 말이죠. 아직 개장하기도 전인데 문을 열기도 전인데 이 문 여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죠. 상당히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고 외국 가면 우리를 보면서 옛날에는 차이니스 이렇게 했는데 어쩔 때는 뭐 아리가또 뭐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럼 대답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웃으면서 가끔 동행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좋을 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실수하면 스미마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말이죠. 전 세계 한국의 힘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전쟁이 지금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곳저곳에서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여러 가지 이념들이 지금 충돌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 그 다음에 경제 전쟁, 문화 전쟁, 이념 전쟁.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거나 지옥 가게 하지 않지만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심각한 전쟁이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은 어떤 것보다 심각하고 영향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밀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말이죠. 소리 없이 은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대포고 소리가 나니까 전쟁이 나구나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갑자기 언론에서 관세 폭탄한다고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경제 전쟁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문화가 들어오게 하니까 말이죠. 문화 전쟁 같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 이념 전쟁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은밀하게. 혹시 어쩌면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한복판에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포들과 수많은 탱크들과 계속 쏘고 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은밀한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이 6장 11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 나타나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매일 현장에서 이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한 공격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태함으로, 때로는 질투로, 때로는 시기로, 때로는 낙심함으로,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음란함으로,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정말 미워함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마귀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싸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전쟁입니다. 궁극적으로 마귀와의 전쟁하면 영적인 존재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믿음의 전쟁이라고 단어 조금만 바꾸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영적 전쟁을 믿음의 전쟁으로 선포하고 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르심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디모데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바로 그 부르심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 여러 가지 이런 악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피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미움을 피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악한 생각을 반드시 피하셔야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피해야 합니다. 이기심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이것들 피해야 합니다. 자꾸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맞받아치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피해야 합니다.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은 1년 동안을 어쩜 그 이상의 비가 몇백 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왔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나라에 이런 기록들이 갱신되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난 괜찮아 하고 버틸 건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런 공격을 해올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안 가지려면 음란한 현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좋지 못한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 가면 나도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이 있는 곳에 가서 나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이 있는 곳에 가면 기름이 묻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유혹이 있는 곳을 피하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도망가란 그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게 이기심이 있고, 내게 욕심이 있고, 내게 미움이 있고, 내게 다툼이 온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해야 될 그 순간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분노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어서 내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나는 모든 감각을 통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욕심이라도 그 욕심에 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 모든 것의 이치를 다 깨달아서, 불교 용어로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다 득도해서 나는 그것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져봤던 사람이고요, 어쩜 그는 예수님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껴안고 끌어안고 포옹을 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자국도 보았고요, 그와 함께 밥까지 먹고 그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어쩜 그에게도 예수님처럼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공포 앞에서, 자기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공포 앞에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리고 38년대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자를 귀 열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리 보았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쫓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 이웃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여러분, 사랑 없이 우리 신앙이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눈맞춤. 하나님과 눈맞춤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만들면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지 않으신 적이 없다. 내가 절망해서 눈물 흘릴 때, 내가 두려움에 공포에 쌓였을 때, 내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만 바라보면 하나님과 눈맞춤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어요. 혹시나 내가 실패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범죄한 순간에도 말이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로 이것들을 조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것이,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도 나도 말이죠, 한번 끝까지 참아보시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참아보시죠. 아니야,
참고 참아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할 바로 그때 한 번 더 참아보시면 어떨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단순히 우리 개인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거 보고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성도가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그 모습 보고 아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 되면 샘플이 되어집니다. 아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샘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이는 띠니라.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견디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셔서 이 사람들도 했는데 나도 좀 참아볼까, 나도 좀 인내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다윗이 예매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장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자 이쯤 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때 아무 잘못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을 보면서 좀 더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은 말이죠. 페르나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자식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다윗 보면서 조금 참으면 안 될까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길 기대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 조금만 참으면 안 될까요? 영적으로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참으면 안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를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세상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고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전투가 아니라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싸우는 끝까지 버텨내는 바로 그런 성도,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조금 절제를 해야 돼요. 조금 더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달려가야 돼요. 내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내 혈기를 조금 절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보면 믿음의 싸움 아니에요. 그거 자기 정치적인 생각의 싸움이지 절대 믿음의 싸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가짜예요. 그 믿음의 싸움 아닌 사람들 많아요. 믿음의 싸움은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들어가야 돼요. 내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어쩌면 내 자아조차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온전히 하나님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자 돼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쩜 꼭 거꾸로일지도 몰라. 네가 부자가 되었다면 그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제 친구가 또 아프리카에 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느 순간 국내에 없다 그러면 또 어디 갔나 보면 저기 아프리카에 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들과 얘기하면서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고 있어요. 국내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럼 이 친구 정도라면 말이죠. 국내 교회에서 조금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어요. 성도도 이제 몇천 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정말 그럴싸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 지었어요. 특별히 저녁에 가면 말이죠. 제가 그렇게 예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교회도 잘 지었고요. 교회도 훈련이 잘 돼서 성도들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전도도 팀이 모여서 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각 구역마다 각 이 셀마다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잘하면 1만 명 이상 될 수 있는 교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한국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선교사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도대체 이게 밥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것들 그거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재정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재정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교회 세워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건물만 짓고 지붕만 덮으면 한 1,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 짓지 않아요. 최소한 4,5천만 원 정도 들으면 아무래도 안에 시설을 조금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 지어요. 이 친구 목표가 앞으로 100개의 교회를 짓는 거예요. 지금 약 50개 정도 짓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와 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가나안 나라에 다니면서 말이죠. 도대체 그 친구는 왜 그럴까요? 바보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바보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불쌍한 사람이 오면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궁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 중에서 기독교 봉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전국 전 세계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그 팀에게 돈을 주어져서 기독교 단체에서 돈을 주어져서 바로 그 나라로 보냅니다. 지진 때문에 길이 막혀서 도저히 갈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길이 막혀서 못 간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또 사명이 있으니까 등에다 배당을 메고 나도 떠가고 음식들을 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과거 쓰나미로 고생했던 스리랑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감동을 해서 더 이상 지금도 여전히 바퀴가 있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 바퀴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할 때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것들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방어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단순히 자기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나는 저 집사만 보면, 저 권사님만 보면, 저 장로님만 보면, 저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저 사람이 누구를 닮았냐 아무리 고민해보고 고민해봐도 저 사람이 닮은 건 예수님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때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돼서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갔길,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 이제 잘은 못했지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감당했다. 그리고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켰다.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싸움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냥 어떤 것,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의 한 번 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다음에 너희가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벌은 지옥에 가서 끝없이 불구덩이 있는 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그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만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싸우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다시는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면 다시는 그 사람과 얘기하기도 싫고요. 혹시 가족들 간에 싸우면 조금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취하는 이것이 죽어서만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저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십시오. 저 천국의 기쁨이 이 세상의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삶이 되어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단순히 사탄과의 싸움만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재어보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어떠한가? 한번 재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믿음이 나는 좀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는 좀 연약한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께 구하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내게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꾸 시험에 넘어가고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자꾸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은 단순히 한순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적 전쟁은 진행되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그때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며 항상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어떤 시험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승리하는 우리 사랑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에